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방황할수록 공허함은 더해갔다. 세상적인 쾌락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갔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쾌락을 향해 달려갈수록 참된 만족에서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자아와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씩 망가져만 갔다. 삶이 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예레미야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을 해서 섬겨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아나돗이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한 17세에서 20세 사이에 젊은 청년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지금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예레미야는 자기도 장차 제사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교회에 나오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예수를 믿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미 영원 전에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간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또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인생 가운데서 실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사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한다면 정말 위대한 일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영적으로 보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주의가 산만한 시대이고 딴짓에 쉽게 빠져드는 시대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딴짓에 빠지지 않는이라고 하는 책을 쓴 니르 이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딴짓의 반대는 집중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카톡, 페이스, 인스타그램 등등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적 있는 사람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고유한 사명을 이루도록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명을 찾는 과정은 다르죠. 예레미야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요셉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소명, 이 부르심에는 7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목회자로의 부르심, 직분자로서의 부르심,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가족으로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 일상으로의 부르심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을 찾아 나서는 여행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싸운다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말은 법적인 소송을 할 때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실까? 왜 그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을 법적으로 소송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그러진 길로 갈 때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의분을 바라실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지금까지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항복시키신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수장시켜버린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돌봐주셨고 결국에는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계속 시험하는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죄가 뭘까요? 예레미야 2장 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남용하고 오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단지 나의 쾌락과 나의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자신들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나중에는 오히려 멸망해서 이방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 버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다른 모든 일과 인간관계가 돈 버는 것에 밀려버렸다면 영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주일 성수를 못해서 권면하면서 주일을 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주일날 돈 버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은 또 2배로 준다니 시간이 없어서 주일 성수를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메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돈 참 중요하죠. 또 2배를 더 준다면, 또 그만큼 더 준다면 정말 돈 버는데 치중할 수 있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사람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합니다. 모든 것을 그 우상에 쏟아 붓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모아놓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바위를 뚫어 만든 인공 물 저장소입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흔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흔적은 바로 이 물을 저장하는 웅덩이들입니다. 물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인류의 문화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물을 저축하기 위해서 크고 깊은 웅덩이들을 팠고 또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은 가뭄이 심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면 그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큰 웅덩이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웅덩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부에르라는 말은 빗물을 모아놓는 물 저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웅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긴 건조 기간에 비해서 우기는 아주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연적인 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늘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울 우기 동안 내리는 그 빗물을 모으는 물 저장소를 집집마다 다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로 웅덩이는 바닥이 천연석으로 된 장소나 또는 바위를 뚫고 깎아서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바위 웅덩이에 여러 겹의 회벽으로 방수칠을 해가지고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만든 웅덩이, 물 저장소라고 할지라도 어딘가에 금이 가고 틈새가 생겨서 모아둔 물이 빠져나가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일을 오늘 비유의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수의 근원을 대체할 무언가를 스스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노력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며 애쓰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둬서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 스스로 마련한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웅덩이를 팔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웅덩이에 물을 고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터진 웅덩이는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이지만은 언제 없어지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어디론가 새어나가 버려서 나중에는 마른 웅덩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터진 웅덩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속담으로 표현하면 밑 빠진 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말을 쓰죠. 헛수고 한다는 이야기죠. 복이 줄줄줄 새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밑 빠진 독과 같은 터진 웅덩이에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도 지금 밑 빠진 독처럼 삶의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항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13절에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 인생이 된 원인은 두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고 판 웅덩이는 결국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 인생이 되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새나가는 구멍들이 생깁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벌려서 고생을 해도 뒤돌아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에 물질이 줄줄 새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터진 웅덩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살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는 터진 웅덩이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시도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으면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리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유대인들도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이 그 배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예수님의 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성령을 받아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에서 지금 바닥을 긁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샘솟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매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삶의 역경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약해지거나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자신의 신약 성경 번역 서문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복음은 선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기쁜 소식을 뜻한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기쁨으로 뛰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족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의 바닥을 긁듯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호와를 앙망하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